한국 사람은 옳고 그름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신이 보수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혹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엄격함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구함에 있어서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을 갈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역사 이래로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은 이념에 의한 것이요 또 종교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바꿀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신념과 사상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안게 될 때 상대방을 향하여 야 이것이 진리다 라는 사실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하여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서로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향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거나 혹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향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라는 거룩한 사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더욱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기쁨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로부터 받은 위로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은 그 기쁨인 것이고요. 그 기쁨이 교회를 향하여 부끄럽지 않는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기쁨과 자랑에는 디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즉 디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로와 기쁨과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디도라는 인물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일어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게 되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비록 이방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쫓겨난 유대인들과 또 고린도 지역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점점 교회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교회로 모이는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당파를 짓게 되었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세상 풍습을 쫓아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또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는 못된 무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인데 말씀에 따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진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볼로에게 교회의 후임을 맡기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될 때 교회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근심을 가지고 그 교훈과 책망을 하기 위하여 교회 방문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편지와 함께 교회로 보낸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도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은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걱정이 이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디도의 기쁨이 곧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자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로부터 전해들은 교회의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기쁨과 자랑이 모든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언제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치열하게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반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연약함 때문에 악의 영향력 아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도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잘잘못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사람은 꾸짖고 불의를 당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를 쓴 것,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에는 무슨 정의를 실천하거나 윤리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디도로부터 들은 교회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쓴 편지, 즉 고린도후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쓰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는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세상 법정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면 됩니다. 여기는 제시된 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지 무슨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자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언제나 전제로 합니다. 여기는 제시된 법의 규정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책망이 아니었지요. 교훈도 아니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기쁨으로 돕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믿음의 신앙에 따라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난다 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상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방향성을 그리로 향하여 가도록 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음이 나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악한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보다 남의 잘못된 것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자신은 그들보다 죄를 덜 지었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착한 행실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회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스스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헌금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충성 그리고 헌신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으면요, 제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걸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성숙한 신앙의 다리로 갈 때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채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생도 필요한 것이고 헌신도 필요한 것이고 겸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희생과 겸손과 헌신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은 자기에게 향한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향한 이타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야 되는 것의 목표를 삼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뭡니까? 부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자기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 돌을 닦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자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수양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4절을 보니까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돌을 쌓고 정신 수양을 위하여 부르신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씨 보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착한 행실은 오로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덕스러움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워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고
기쁨과 자랑과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구원의 생명을 공유하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할 공동체를 통해서 신령한 사회를 이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함께 있는 것이며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거요? 네,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최종 목적을 이루는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의 유혹에 빠져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구원의 기관인 교회로 자꾸만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유리분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삶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즉 반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말씀에 따른 반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위로와 기쁨과 자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영접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었고요.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었고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었고요. 인생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위로와 기쁨과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탄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영혼을 책임지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저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구원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구하옵나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과 자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향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뤄가야 할 그 교회 모습이 이 세상에서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